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각각 다른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스룹바벨이 주도한 첫 번째 귀향을 시작으로 에스라와 동행한 두 번째 귀향,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 행해진 세 번째 귀향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된 땅에서 귀향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연속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책으로 원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도자, 리더는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원래 이 1차 귀환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된 귀환입니다. 첫 번째 아주 의미 있는 귀환이었죠. 그렇지만 사실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전해지지 않았고요. 2차와 3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상세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리더는 성격이 아주 정반대의 다른 인물입니다. 귀향하는 모습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을 책망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는 아무런 군대 호의 없이 그렇게 이 고향 땅으로 그 먼 길을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면서 군대의 마병까지 대동을 하고 귀환을 해요. 서로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신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리더의 다른 두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리더십은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방법, 때로는 저런 모양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모두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튼 이 두 리더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서로 공통적인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그 성읍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구국 땅에서 돌아온 이들 중에 하나님과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 구국 땅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고향이 살던 땅, 자신이 언젠가 가야 할 그 나라, 그 성읍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아온 이들을 만나서 먼저 고국의 소식을 물었겠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3절입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혀 오지 않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오는데 이 예전에 포로기 때 사로잡혀 오지 않은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귀향한 사람들인가 말로만 보면은 그때 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라고 들리는데 히브리어 본뜻은 포로에서 생존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헷갈리죠. 그런데 아마 1차, 2차 귀환 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향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귀환 시 돌아갔다가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의 삶을 살다가 바벨론에서 돌아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게다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나 성문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은 정말 돌아간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고스란히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백성의 타락의 소식을 들었었던 때의 그 에스라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가 넋을 잃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슬픔에 잠겨서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지 벌써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읍은 그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이야기로 전해 듣던 조상들의 땅, 조상들의 성읍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이 당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개역개정 성경엔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관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술 창고직이었을까요?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죠. 이 헤로도토스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풍습, 또 자신이 보고 느낀 것,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술 관원의 임무는 뭐냐면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머무는 방, 성, 그것의 모든 안전을 또 관리하는 임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임무였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종 왕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일도 이 술관원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나? 술 마시면서 고민 상담도 하는, 어쨌든 간에 이 술관원은요, 상당히 중요한 직책, 상당히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왕만큼이나 평화로운 시기에 독살당해 죽은 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왕도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독살당하거나 암살당한 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먹고 마시고 머물 수 있는 모든 것의 안전을 책임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느헤미야가 모시던 아닥사스다 왕 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애굽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것을 제압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 오면 서쪽이죠. 그 서쪽 전체를 다스리던 지방관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만한 그런 이방 사람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 중에 자신이 믿고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였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막상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죠? 그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그 손 안에 있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굉장한 부를 본인이 원하면 누릴 수 있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개인의 안정과 평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느헤미야는 늘 그 땅을 그리워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민족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할 그것을 늘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부귀보다는 그 땅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대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자신이 아무리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걱정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불렀죠. 이 찬양 참 부를 때마다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그렇죠?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부유하고 내가 지금 살만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이곳 편안한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도 신음하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찬양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꼭 옛날 콩쥐 팥쥐 이야기처럼 흥부놀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먼 옛날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먼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코로나의 폭우가 겹쳐가지고 광복절이 오는지도,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치러지는지도 잘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은 지 75년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땅을 다시 찾은 날이죠.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시기를 지나온 우리 민족은 아마 대부분 그 시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도 이 광복절,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나라를 다시 되찾은 그 날을 생각하면 좀 특별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혹시 일본에서 오신 이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아프고 슬프고 또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을사늑약이라는 참 가슴 아픈 강제 조약이 체결되던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은 힘이 있는 나라의 빌부터 나라를 팔아먹고 부와 권력을 손에 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맨날 당신 그 이시지? 라고 놀리는데 그래요. 그 당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보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독립을 위해 애썼던 많은 분들 중에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가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누구냐면은 이항복의 11대 손입니다. 이항복 누군지 아시죠? 모릅니까? 몰라요? 이항복 선생님 누구냐면은 그 왜 감나무가 자기의 담장으로 넘어오니까 남의 담장으로 자기네 감나무가 남의 담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감을 따먹는데 왜 우리 감 따먹습니까?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왔으니 내 것이다 하니까 문 창호지로 손을 딱 치면 이게 누구 주먹입니까? 내 주먹입니까? 대감님 주먹입니까? 그래서 이건 네 주먹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감나무도 내 겁니다. 이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이항복이에요. 이제 아시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야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대감이 권율장군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까? 근데 이분의 11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문대가의 자손이었죠.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당시에도 많은 노력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 그 후손들이고 바로 이회영 선생님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의 명동 땅 일대에 약 1만 평 정도의 땅이 이회영 선생님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현 시세로 5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억이다 5조라고 하는데 제가 명동 땅 시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마 좀 부동산 하는 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명동 땅 1만 평 어마어마하겠죠.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영 선생님은 나라를 빼앗기자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 땅을 전부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전부 팔고 6형제 그리고 40명의 가족 전원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재산을 파는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이것을 설립한 분이 바로 이 이회영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간 무려 3,000명이라는 이들을 졸업시켜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원봉 선생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알고 있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에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업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10년 동안 3,000명의 무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쓴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가진 돈이 없어서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다가 첫째 6형제라 그랬죠. 첫째 이건영 선생님과 그의 아들 이규현 그러니까 그 이회영 선생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 조카죠. 그러니까 이건영 선생님과 그의 아들 이규영은 상해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둘째 이석영 선생님은 이 중국 빈민가에서 굶어서 돌아가죠.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빈민가에서 결국 아사해요. 굶어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규준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20대 나이로 병에 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철영 선생님은 신흥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넷째 이회영 선생님은 독립운동 중에 일본군에게 체포돼서 고문 중에 돌아가죠. 그리고 다섯째 건너뛰고 일단 다섯째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섯째 이호영 선생님은 그의 아들 이규준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실종을 당하는데 아마 살해당해서 매장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가 6형제 중에 5형제와 그의 아들들까지 전부 독립운동을 하다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고문당해 죽거나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5째 이시영 선생님만 살아서 독립을 보게 되는데, 이때 국가에서 그 가족의 그 업적을 생각해서 600억이라는 돈, 그 당시에 600억이라는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급해주겠다, 국고에서. 600억이라는 돈 받아도 본인이 쓴 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죠. 몇 천억을 그 당시에 몇 천억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시영 선생님이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 쓴 돈이니 내가 돌려받을 이유가 없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들은 먼 중국 땅에 살면서도 마음은 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강냉이 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힘들지만 여전히 이 땅의 민족들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을사늑약을 맺을 당시에 일본은 조선의 고위층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벼슬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우리 일사늑약이 체결되면 당신에게 벼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명문가의 이혜영 선생님네 집안도 당연히 돈과 한자리를 제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혜영 선생님과 그 집안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관직에 있던 분들도 다 그것을 내려놓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혜영 선생님의 마음은 큰 권세나 몇 천억, 몇 조 원 되는 돈보다 빼앗긴 나라와 고통을 받는 민족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위해 아파하며 희생했던 이혜영 선생님 같은 이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지인들로부터 카톡을 받는데 각양각색의 카톡이 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진영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곤 합니다. 근데 저는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 어디든 둘 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성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모두 아름답고 건강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걱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도 가져야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하나? 그런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DTS를 가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 온 외국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라 교포도 아니라 외국인이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땅을 밟고 우리나라 사람은 못 가죠. 흔히 말하는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남조선이라고 했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갈 수가 있죠. 근데 뭐 굳이 북한 땅에 보러 갈 게 있겠어요. 그들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북한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거기서 기도하고 오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남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눈이 파란 사람, 머리가 금발인 사람, 피부가 하얀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한국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북한, 그 땅, 또 그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 민족,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가슴을 뜯으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교회들의 또 이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또 이 사회에 많은 이슈로 교회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그 교회들이 어떤 용인에 있는 교회들은 이단 시비가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르내리는 교회들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같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여전히 그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온전히 서고 속히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에 기뻐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 여전히 울고 있는 그 사람, 그 땅,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위와 편안함 또한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맙시다. 그것에 안주하고 또 그것을 위해 너무 힘쓰고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울었던 느헤미야처럼 또 일제치하에 살아가는 그 민족과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이혜영 선생님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안위를 꿈꾸며 그곳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